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5절까지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지는 비유입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은 땅인데 그 땅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땅, 곧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땅과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네 가지 땅은 사실 네 가지의 마음인데 나는 어떠한 땅, 곧 어떠한 마음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땅의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할 수 있는 착하고 선한 마음, 좋은 땅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옆에 나란히 두다라는 뜻이고 헬라어는 파라볼레입니다. 곁에, 옆에라는 뜻의 전치사 파라와 던지다, 두다라는 뜻의 동사 발루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씨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은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땅으로 설명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쉽게 알아듣게 알려주시고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떨어질 때 네 가지 땅, 곧 네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바위,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밭을 이 네 가지 중에 좋은 땅으로 만들어내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해야 할 것 같고 또 그리했을 법한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진리가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복음,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밀이 뭡니까? 비밀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이 적은 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런 면을 봤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진리가 허락되었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본문에는 생략되었지만 그렇다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 그리고 2차적으로는 설교자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문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에 반드시 뭘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씨를 심어야 하는데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람의 마음 밭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상식입니다. 계속해서 12절에서 15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12절 중반절에 말씀을 들은 자니, 그리고 13절 중반절에 말씀을 들을 때에, 14절 중반절에도 말씀을 들을 자이나, 마지막 15절에 말씀을 듣고, 즉 이 네 가지 땅이 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 땅은 불신자의 마음이고 마지막 좋은 땅이 성도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네 가지 땅, 즉 네 가지 마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네 가지 마음이 다 누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까? 현재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네 가지 땅, 즉 네 가지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2절의 딱딱한 길가입니다.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교만하고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뉘우치고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내 상식에,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외면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긴 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마음이 교만하여 절대로 아멘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척, 말씀을 읽는 척, 성경 공부를 하는 척, 자기 교만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씨가 그 마음에 심겨지기도 전에 마귀가 와서 그 말씀들을 다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믿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삶을 살게 되니까 마귀는 잠도 자지 않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이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에게 다른 생각을 주고 피곤하게 하고 졸게 하여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하여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우리의 심령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바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은 깊이가 없는 마음, 즉 감정적인 마음입니다. 역시 이 사람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심지어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믿다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본인에게 시련이 생기게 될 때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4절에 가시떨기 속입니다.
이 가시떨기는 염려와 욕심이 가득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염려가 많고 또한 어떤 이의 타산을 따지고 그리고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을 즐기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온전히 결실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뒤처지면 불안하고 염려해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교회도 다니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세상의 것도 즐기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세상 팝이나 락을 노래하고 게임에 빠지고 세상 것을 즐기면 그것의 기운, 세상의 기운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서 심겨지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조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것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많은 것들과 세상의 많은 방식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방식들을 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서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할 정도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15절의 좋은 땅입니다. 좋다라는 다른 말로는 착하고 선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결실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장 먼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회개라는 말이 마음을 고쳐 먹는다. 그런 원어의 뜻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준비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준비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착하고 선하게 고쳐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두 번째, 그 말씀이 바르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 감정적인 마음, 염려와 욕심이 가득한 마음 상태에서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듣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들은 그 말씀을 지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인내로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인내로, 즉 참고 견뎌서 반드시 결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에 어려움이 오고 죄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바르게 듣고 들은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고쳐먹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어 더욱이 인내로 결실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터전에서 확장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은 등불은 등경 위에 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등불대 위에 등불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등불대 위에 등불의 역할,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주위를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등불대 위에 등불은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물체 중에 가장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가장 눈에 잘 띄고 가장 잘 나타나고 가장 잘 보이는 것이 등불대 위에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등불대 위에 등불이 모든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에 비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잘 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등불대 위에 등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드러나고 다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네 가지 마음의 땅의 본문을 여기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잘 드러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인지 아니면 깊이가 없고 감정적인 마음인지 염려와 욕심이 가득한 마음인지 아니면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인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 앞에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고 다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진리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드러나고 다 알려져서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빨리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본문에 이 어떻게가 앞에서 살펴봤던 네 가지 땅, 곧 네 가지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스스로 마음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가 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한 인격이 스스로 마음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중반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이고 천국의 법칙입니다. 아는 것만큼 더 보이게 되고 가진 자가 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진리라는 빛 앞에 결국은 다 드러나고 다 알려지게 될 것이고 심지어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어떻게 될까? 스스로 삼가라고 하십니다. 마음가짐을 스스로 고쳐 먹어야 된다. 마음을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고쳐야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듣고 지켜 결실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스스로 고쳐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음을 스스로 고쳐먹는다, 스스로 삼간다, 이것이 어렵습니까? 어렵게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고쳐먹어야 한다는 분명한 기준, 이 진리가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충분히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어야 들리게 되고 지킬 수 있고 인내로 결실하게 되기 때문에 마음을 고쳐먹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마음에 있다. 내가 손만 뻗으면 닿는 그곳에 있다.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깊은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잡을 수 있는 그곳에 진리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회가 다 지나가서 땅을 치며 후회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는 거룩한 회개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착하고 선한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하여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정직하게 잘 듣고 들은 말씀을 잘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드러나고 다 알려지게 될 때에 또한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실현되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을 착하고 선하게 아름답게 거룩한 회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좋은 땅,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